아멘. 저희가 카운터 어택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왜 카운터 어택, 역공이라는 이 제목을 지었는지 제가 매 설교 때마다 서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그 원리를 어디에서 빗대서 설명드렸었죠? 우주가 시작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주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우주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팽창한다는 거예요. 어떤 속도로? 가속도가 붙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우주가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나는 죄 안 짓고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 저지르고 있어요? 내가 무슨 못된 사람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기류가,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팽창이 그곳으로 가고 있을 때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죄 짓지 않는 겁니까? 내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내가 그 물결 안에 속하지 않아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죄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하고, 죄의 결과가 나 때문에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몸뚱이로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한 명 한 명 독특하게 지으신 그 계획을 바로 알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The Counter Attack, 역공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메시지를 나누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지혜들을 동일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6번 시간인데요. 한 3번 정도만 오늘을 포함하여서 더 나누면 이제 저희가 계획했던 이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과 4장 전체를 다 보게 됐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강건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저희가 3절 읽었습니다. 3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주제가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5절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16절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야 하는지,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17절에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모습, 태도, 자세 등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 화면을 보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라고 돼 있죠. 어려서부터. 영어로는 조금 더 분명합니다. 언제부터요? From infancy라고 나와 있어요. infancy.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갓난아이부터예요. 갓난애. 원어로도 보면 어떤 때부터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냥 소년, 소녀, 어린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린 갓난아이, 기는 정도의 갓난아이 때부터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언제부터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쓰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 제자가 언제부터 어떻게 누구에게 성경을 통하여 기름을 받고 양육이 되었는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근거가 동일한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그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어디예요? 외할머니. 외할머니 때부터 믿어왔던 그 가정이구나. 그리고 어디로 이어져요? 그 믿음이 어머니, 이름도 다 나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디모데 자네에게도, 형제에게도 그것이 깃들어 있음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그 근본이,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참 재밌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 이거는 이해가 돼요. 배운 일에, 확신한 일에, 믿음 안에 거하라.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참 재밌는 구절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너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걸 성경을 읽는 저희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 반쯤 전이었나요? 저희 신학교 동기셨던 정유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단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셨었죠. 그때 나왔던 한 형제 중에 막 이렇게 옷 가지고 막 던지고 수건 던지고 했던 형제 기억나세요? 뭐 땡땡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해외적인 소스들을 많이 보니까 해외에서 그 친구가 먼저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이름이 딱 보니까 한국 이름인 거예요. 이 신기한 애네. 영어도 잘하네. 근데 뭐 사역이 좀 이상하다. 얘 뿌리가 어디지? 얘 어디서 나온 애야? 뭐 죄송합니다. 저보다 좀 어려 보여가지고 아주 젊은 애였어요. 지금도 젊습니다. 얘 어디에서 파송받아서, 어디에서 훈련받아서, 어디에서 나온 애지? 제가 여러분 나름 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국 교계 다 알아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얘가 훈련받았지? 어디서 예수님 믿은 거지? 누구한테 전도받은 거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 지금처럼 이단으로 판별되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뿌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고, 어디서 예수 믿었고, 어디서, 아니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도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은사 많다고 하면 그것을 지도받는 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아무리 뭐 하늘을 날아다녀도 지도해 주실 목사님, 성경적으로 성품 안에서 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다 받았대. 자기가 다 깨달았대. 신통하대요. 자기만 능력이 있대요. 지금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병이 나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집회하면요 몇만 명이 모여요. 그리고 물건 팔더라고. 자기 굿즈.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여러분, 제가 그 친구가 뭐 은사가 있다는 걸 뭐 시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뭐 시기해서 뭐 어쩌겠습니까? 주님 은사는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왔는지, 뿌리가 어딘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배워왔는지를 모른다? 알 수 없다? 그거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부산 하나교회입니다. 저희는 어디서 파송받았죠? 수원 하나교회에서 파송받아 2017년도에 제가 개척했습니다. 수원 하나교회를 100% 똑같이 모방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제 역량이 안 됩니다. 그러나 수원 하나교회에서 제가 10여 년간 배운, 고성준 목사님께 배운 그대로 다음 세대 선교의 가치를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사역해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뿌리를 알면 사실은 이 교회가, 저 분이, 이 사역이 그래서 이런 걸 추구하고 있구나. 또 주님이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확장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신뢰, 안정감, 또 심지어 방향성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 침침하잖아요. 그 아침부터 너무 침침해요. 여러분, 그렇게 저희를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야 장로교가 가장 많죠. 맞습니다. 전 세계 장로교의 몇 퍼센트가 한국에 있는 줄 아세요? 80%가 한국에 있어요. 전 세계 장로교의 80%는 한국에 있걸랑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은 여러분 침례교단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침례교단이 그렇게 침침한 교단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 교회가 교단에 벗어나서 사역하지 않아요. 교단이라는 그런 보호 아래, 바운더리 안에, 여러분 지금 이 정통 교단인 걸랑요 이렇게 들기 어려워요. 목사 한 수 받기 어려운데 제가 그래도 열심히 지방에 매주 나가고 매달 나가고 목사님과 관계 잘 맺어서 그렇게 안수 받고 또 개척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도 안정감 안 주네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뭐 어쩌라고 뭐 그런,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는 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들에게는 교단에 대한 정보 없어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선조들의 발자취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이 주일날 부산대 복잡한 이 도심 한가운데서 상가지만 빌려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이건 모든 게 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하여 일제시대 때, 정말 전쟁 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통과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유산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디로부터 배워왔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파송받고 또 교단에 소속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매해 창립 기념 주일마다 여름에 침례식도 하고 있어요. 이 중에 혹시 침례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침례 받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침례 교단에서는 장로 교단은 뭐 제가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직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직분, 그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마치 승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유교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직분과 직함에서 주는 그 무게감이 무시할 수가 없죠. 반대로 침례교단에서는 직분은 굉장히 기능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세러머니가 바로 침례식이에요. 여러분, 침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침례식은 마치 결혼식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나요? 아니요. 어디 가야 되죠? 동사무소, 저기 요즘 뭐라고 부르죠?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법적으로 결합해야 부부가 되는 거죠. 결혼식은 왜 하는 거죠? 증인들에게, 하객들에게, 내 주변에 많은 내 공동체에게 저희 결혼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식은 마치 결혼식 같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고요, 내가 주님이 인도해 주신 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공동체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믿음을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기쁜 축하의 자리이죠. 그래서 올 여름에도 여러분, 혹시 그런 이 말씀을 들으시고 본인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세례 받은 분은 침례 다시 받아야 됩니까? 받으면 좋습니다. 아니, 저는 벌써 집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침례 받아야 됩니까? 받으면 좋습니다. 목사님, 저 작년에 침례 받았는데 올해 또 받으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저한테 와서 상담하셔야 됩니다. 침례를 자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 또 물 안에 들어가서 이 교단에서 가르치고 또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동참한다는 그런 제스처이죠. 사실 저희가 침례 받는데 물 안에 풍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간다고 장로교인들이 제일 많이 죽였거든요. 모르셨죠? 역사 속에 물 안에 자꾸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특히 장로교단에서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줘도 되는데 왜 굳이 그거 물에 귀찮게 해요? 여러분, 부산이야 바다가 있어서 저희가 여름에 시원하게 들어가지만 물이 없는 곳에서, 아주 추운 곳에서 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인들은 끝까지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꼭 그렇게 해야 의미가 살아난다고,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고, 물 뿌리면 안 된다고. 제가 이 얘기를 지난 8년 동안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침례와 직분과 그런 정신에 대해서 설교해 놓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주중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라왔고, 어려서부터 이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 때부터 성경을 통하여 신앙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부모와 공동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 제가 오늘 이 시간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저희 교회에 이미 DNA로 잘 새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3세대 손자, 손녀,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저희가 최근에 새로운 공간도 하나 더 빌렸죠. 빌린 이유가 사실 저희 예배
뭐 그렇게 꼭 필요가 없지만 주중에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데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새롭게 또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스쿨링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아카데미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과정이 너무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자 또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죠. 한 번 했고요. 두 번째 세미나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김지아 집사님께서 나눠주시는데 여러분 다 오실 거죠? 할렐루야. 다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과정입니다. 저희 교회에 소속된 부모님들, 미래 부모들, 교사들이 이런 중요한 정신과 내용들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뿌리, 사실 제가 아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와 정신뿐만 아니라 교단,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다음 세대에 관한 것들, 사실 이것들은 한 번 들었다고 계속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릴 그런 설교나 가르침들도 나중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계속 넘어가 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그게 뭐죠, 여러분? 네,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구원. 사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알아가며 삶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로 어떤 것들을 배우시죠?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시간 관리하는 거 배울 수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시간의 여한은 어디까지이며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정해진 때가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도 우리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관리 배울 수 있습니다. 재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청렴하게, 검소하게, 정직이적으로 살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결혼관계, 여러분, 결혼관계를 성경에서 배우실 수 있기를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년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뿐만 아닙니다. 진로, 육신의 건강 관리, 여러분, 육신을 어떻게 건강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한 감정, 내 안에 있는 상처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어려움들 성경을 통해서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이런 광범위한, 굉장히 디테일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통찰력 있게 전달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모든 얘기가 다 나와 있단 말입니까? 이 과학이 얼마나 요즘 발전한 시대에서 성경에 없는 내용도 많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은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웃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맞습니다. 성경이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중요한 것들, 소중한 가치들, 내가 따라가야 할 그런 자세들은 모든 것을 다 망라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 앞에 내용들을 보세요. 이것들만 잘하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하고 성경에서 가르친 말을 잘 알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순조롭고 순탄한지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가르침들을 정말 그대로 고지곳대로 잘 지켜서 이 땅에서 복이란 복은 다 누리고 있는 민족이 있걸랑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유대인들. 별로 감이 안 오십니까? 자, 유대인들 제가 몇 가지 정보를 정리해 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죠? 약 80억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은 몇 명 정도 삽니까? 1,500만 명. 전 세계 인구의 0.2%예요. 미국에는 좀 많이 사는 편입니다. 미국에서는 약 2.4% 정도 살아요. 자, 요 정도 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도대체 이 민족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뭐가 그렇게 특출난 건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분야에서 어쩜 이렇게 탁월할 수가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학문. 노벨상에요, 유대인들이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표를 뭐 이게 무슨 0.2%인데 자기들이 싹쓸이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비리그라 하면 전 세계 가장 좋은 대학의 어떤 그런 대명사처럼 쓰이잖아요. 아이비리그 교수 중에 유대인들이 약 35%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어떤 데는요, 어떤 특정 학과는요, 법, 철학, 경제 이런 데는요 50%까지 가는데 한 반에 들어가면 절반이 다 유대인이야. 절반이. 이게 뭐 우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부산대 같은 핫바리 대학 말하는 거 부산대 좋은 대학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섬기고 있는 부산대라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학들을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학생들도 거기 딱 들어가면 세계 유수대, 특히 아이비리그 딱 대학에 들어가면 유대인들 이름이 딱 되게 독특하거든요, 여러분. 자커버그, 마크 주커버그, 그다음에 스필버그, 뭐 이런 사람들 이름 딱 들으면 유대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죠? 유대인들의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지금 노벨상, 여러분, 노벨상 하나 타기 그렇게 어려운데 유대인들은 그냥 매년 당연한 듯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에이, 뭐 공부만 잘한다고 뭐 그게 뭐 세상 살기 좋은 겁니까? 돈이 있어야지. 돈은 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억만장자 상위 100% 중에 35%는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 돈도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너무 많아, 너무. 이렇게까지 많을 수가 있죠. 과학 기술 분야, 정치 외교 분야, 언론 미디어 분야.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순간 유대인들의 얼굴이 뚝뚝 떠오르지 않나요? 아, 맞아, 그 사람 유대인이었지. 맞아, 그 사람 유대인이었지. 너무너무 많아서 다 제가 이름 다 적으려고 하다가 너무 많아서 그냥 분야만 적었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쩜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그게 부모님들 사이에 굉장한 이슈가 됐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사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끼친 핵심적인 영향이 있는지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믿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토라, 창출, 레민, 신 5개 책을 기본으로 하여서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알면, 아, 이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이 정도로 잘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됐는데요. 보세요. 세계관.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얘네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거를 그냥 아주 교육을 받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엄함을 가진 존재이다. 지성관,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질문과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해야 된다. 저희 나라에서는 암기와 시험을 통하여 수능에 통과해야 된다는데, 여기는 질문과 토론을 통해. 너무너무나 다르죠? 노동관도 있어요, 여러분. 노동관. 어떻게 노동해야 되는지.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성하는 행위로. 이야, 말 한마디 한마디 너무 좋죠, 여러분. 주옥같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한 형태이다. 교육관, 자녀 교육은 부모의. 자, 보세요. 자녀 교육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학교의 책임? 나라의 책임? 기관의 책임? 누구의 책임? 부모의 책임이라. 부모의 책임. 율법과 지혜는 삶을 형통하게 하는 열쇠이다. 윤리관, 절대 도덕률, 당연히 10계명이 기본입니다. 절대 도덕률을 따라 중심으로 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의식이 있고요. 공동체관, 당연히 개인보다는 가족과 민족 전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 말씀드렸죠.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절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은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가르치며
교육하며 양육하며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 쉐마 이스라엘 구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대로 자녀들이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신명기서 말씀 6장 4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느냐, 생각하는 민족,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논증하는 그런 것들이 강한 민족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에게 율법, 도덕적인 것이 주어졌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탈무드와 많은 경전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많이 배워와서 알고 있죠. 그러나 중심에는 구약을 근간으로 한, 근본으로 한 이들의 삶의 태도,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체성과 사명감이 아주 분명한 민족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뭐 사실 노벨상만 하더라도 유수 대학들만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부와 영향력만 보더라도 이거 정말 너무너무 넘사벽이다, 따라가기 힘들다 할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처럼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처럼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안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신앙을 가진 교회 안의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거는 세상에서도 너무 쉽게 통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이루어냈어요. 이런 업적을 이루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밑밥을 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이룬 이런 업적, 노벨상? 지금 논문 하나 게재하기도 바빠 죽겠네. 노벨상? 저런 정도의 부와 영향력 여러분 저희가 가질 수 있나요? 이룰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대를 이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권력, 부의 대물림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근접하기가 힘든 그런 수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고집스럽게 예수님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끝까지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가르침, 물론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이 땅에서의 잘삼과 이 땅에서의 형통함은 보장이 돼요. 증명이 됐어요. 와, 구약대로만 살면 유대인처럼 살 수 있네. 구약대로만 저렇게 잘 살아도 유대인들이 이룬 업적 저 정도 이룰 수 있네. 지옥 가요 여러분. 지옥 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구약을 잘 지키고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따라서 유대인 이상으로 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삶이 어떨 때 보면 좀 비참할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영향력 없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안에 구원이 있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영원을 향한 보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훨씬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이 없다면,
내가 지금 추구하고 따라가고 쫓으려고 하는 그것이 내 손에 왕창 다 들어온다고 해도 구원이 없다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다 가르쳐지고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세상 모든 지혜를 다 통달한다고 해도 구원이 없다면, 네, 여러분, 어떤 민족에게는, 어떤 나라에게는, 어떤 가문에게는 내려오는 특권들, 부의 대물림들, 권한들, 기득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그렇다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쾌락을 많이 누렸어요. 20년 엄청나게 누립니다. 40년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이 더 큰 지혜, 놀라운 은혜, 더 깊은 축복을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절대로 경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카운터어택 시리즈를 계속 나누면서 한 3주 전부터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와 또 챌린지를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가 저희 성도들 안에 오래오래 남고 있는 것을 좀 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초대를 받았죠? 삭개오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시도해도, 아무리 잘나도, 세상에서 정말 억만장자의 부를 가진 사람이 모든 권력과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통달한 사람이 그 안에 수치심이 없을까요? 그 안에 자격지심이 없을까요? 그 안에 상처가 없을까요? 내가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바꿀 수 없는 삭개오의 뭐였어요? 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영역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초청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너와 너희 집에서 오늘 저녁에 유하겠다. 구원의 초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초월하여서 내가 스스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는 그 구원의 초대. 그 구원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주춧돌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여러분, 다림줄이 구원이에요. 다시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구원이어야 됩니다. 내 삶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 다름 아닌 구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기 참 힘드십니까? 구원으로 돌아가세요. 외로움과 좌절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가요? 구원으로 돌아가세요. 허무함과 공허함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구원이 없으면 모든 것을 얻어도 허상이고요, 구원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요.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제가 카운터 어택 시리즈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큰 흐름 속에서, 큰 급류 속에서, 문화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공격합니다. 내 구원이 경하게 여겨지게, 그거 그냥 대충 주어진 것 아닌가? 믿기만 하면 된다던데,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교회 좀 나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헌금도 좀 내고 그냥 식사도 좀 하고 교제도 하고, 그거 구원 아닌가? 속이는 거죠. 우리가 가진 그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이 확신과 구원의 기준과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니까 내 삶에서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좌절할 때가 많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옛 자아로 인한 반복된 죄로 인해 삶의 균형이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짜로,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창조주와 그 아들의 피 흘림을 절대로 경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구원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분명히 어려움과 공격과 시기와 미움과 속임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의 전쟁에서 정말로 싸워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당이 평일날 기도실로 운영되고 기도실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불 끄고 예배음악 틀어져 있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그죠? 편안하게 한숨 푹 자고 뭔가 좀 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전쟁터예요. 이 기도실은요 전쟁터입니다. 뭐랑 싸워야 돼요? 내 죄랑 싸우는 전쟁터예요. 내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내 자아를 꺾고 내 옛 자아가 나의 속삭이는 소리를 꺾고 내 죄가 나를 속이는 소리를 꺾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전쟁터예요, 여러분. 전쟁터. 거기에 나와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제가 밤에 젊을 때 집에 있지를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형제가 집에 밤에 혼자 방에 있으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20대 때 형제가 집에 밤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죄만 짓는다.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갔어요. 무조건 교회를 가건 운동을 나가건 에너지가 남아있는 한 나간다. 혼자 방 안에 있어서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공동체 도움을 받고 기도 자리로 나가고 내 몸을 단련시켜서 훈련시키고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찬양 괜찮았습니까? 아주 새로운 포맷으로 저희 윤혜진 사모님께서 저희 셋째 하늘이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지금 간호하시고 온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늘 안녕. 입원해 있는 바람에 새로운 포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수술해가지고요 지금 입원해 있는데 뭐 수술해서 제가 이제 간병하고 또 와이프랑 교대하고 또 저는 부산대 채플 섬기고 주말에 뭐 설교 준비하느라 많이 바빴죠. 또 아이들 챙기고 뭐 집 청소하고 하느라 제가 원래 그 살아왔던 운동 패턴과 삶의 패턴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죄와 더 싸울 수 있을까? 어제도 집에서 설교 준비하고 아이들 보고 청소하는데 막 마음이 힘들어요. 힘들고 좀 운동도 안 하니까 막 뻐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죄와 싸워서 일으킬 수 있을까? 제가 어제 뭐 했게요? 나갔어요. 또 밤에 우리 아이들 영화 볼 동안 2시간 반짜리 영화가 딱 고르는 바람에 2시간 반 나에게 자유가 왔다.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뛰어야겠다. 집사람 제가 어제 10km 뛰었어요. 10km. 제가 그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10km 뛰는 거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제가 죽도록 뛰었어요. 진짜 죽도록. 제가 다 뛰고 딱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한일이한테 영상 통화해야지. 제가 뛰는 건요 아들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제가 뭐 뛰어서 저한테 유익이 있겠어요? 유익이 있죠. 근데 그 유익보다는 훨씬 더 달콤한 건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유튜브 그냥 넘겨보면 2시간 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은이들 잘 들어. 젊은이들 죄와 싸워봤냐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한 5km 뛰니까 뭐 이제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난 결단했어. 나 오늘 10km 뛴다. 죽어도 10km 뛴다. 어제 얼마나 꿀잠을 잤던지. 인생이 힘들어요? 고단해요? 우리 10km 뛰고 얘기하자 이제. 우리 방학 때 계속 뛸 거예요. 방학 때. 뛰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경하지 않아요. 구원이 그렇게 얕잡아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냥 좀 쉬지. 힘들잖아. 너 영적으로 지쳤잖아. 한번 쉬어. 브레이크 걸어.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좋은 때예요.
여러분 쉼 없이 막 계속 채찍질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는 근본이 뭐예요? 안식, 샬롬, 샤밧. 그것을 근본으로 하여서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뛰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죄와 싸워서 여러분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을 이루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세상의 모든 부와 지식과 재물과 학위와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만족 주지 않아요. 그거 다 얻는다고 해도 결국은 공허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다시 제자리예요. 구원으로 돌아오세요. 성경이 뭘 가르친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없으면,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모든 것을 얻어도 허상이 되고요, 구원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근본, 구원이라는 기준, 구원이라는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단어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육, 의로 교육함. 의가 따로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것들임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구절을 설명드렸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었죠.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였죠?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였죠? 단순히 지식을 얻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제자로 훈련받는 것이 배운다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뿐만 아니라 확신하는 것은 뭐라고요? 지성으로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체험에서 오는 확신.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굉장히 인격성을 기반한 관계 안에서의 배우고 확신하는 것임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다양한 것들도 다분히 인격적인 관계 하에서 진행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행해줄 수 있는 것들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이 항목들 하나하나 좀 눈여겨 보십시오. 자, 모든 것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뭐가 더 중요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시즌마다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교훈. 교훈은 긍정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다양한 정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재정에 관해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우리의 노후 생활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이 성경적인 원리로 가르쳐져야 되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와 또 사역자들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나누어 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저희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여서 성도들에게 더 많이 나눠드릴 것입니다. 올 여름 7, 8월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어요. 또 2학기부터는 성경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강의들을 열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떨 때는요 여러분 책망 들으면서 잘못을 지적받아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교훈은 좋죠. 할렐루야 아멘인데 책망은 내가 굳이 교회에 와서까지 책망을 받아야 돼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회개로 이끌어가는 그런 책망이 필요합니다. 아멘? 민재 아멘? 왜 임무에 막 큰 소리를 아멘해? 민재가 최근에 저한테 아주 세게 혼났어요. 목사님은 저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됩니까? 저 빡쳐가지고, 민지 잘 들어라. 다다다다다다 해서 어디 감히요? 대들고 말이에요. 책망 받아야 돼요. 책망 받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어떤 영적인 권위자나 리더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충분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좀 잘못된 선택 아닌가? 그거 부도덕한 거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건가? 우리 회개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문화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바르게 함. 여러분 보세요. 행동을 수정함과 회복함을 말하는데, 여기서 뭘 수정한다고요? 행동을 수정하는 거예요.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행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교회 나가라고 하면, 꼭 교회 나가라고 하면 해라는 건 많고 하지 말라는 건 많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신다는 분들 주변에 참 많으시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딱 먼저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매운 거 짠 거 드지 마시고 돼지고기 드지 마시고. 우리 의사는 맨날 그 말만 하죠. 그냥 그 말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뭐 하지 마라. 운동하세요. 잠 많이 자세요. 물 많이 드세요. 비타민 챙겨 드세요. 뭐 해라 하지 마라. 헬스장에 가면 뭐예요? 뭐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나도 듣기 싫다. 그럼 어디로 가시라고요? 산으로 가시라고. 산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아무도 얘기 안 해. 그 TV에서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만 들어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지, 여러분, 그 행복한 사람들만 보이시죠? 들어가면요 엄청 죽도록 고생해요. 여러분, 주변에 행동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보, 이거 좀 하지 마세요. 자꾸 싫다고 소리 하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옆에 배우자가 그런 말 해준다는 거 감사하게 여기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감사하게 여기세요. 자녀들이, 배우자가, 주변 사람들이 행동을 수정해 줘야 돼요.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성경의 기준 안에서.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세상에서도, 병원에 가도, 헬스장에 가도,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상담 치료센터를 굉장히 많이 가요. 정신과 가기 전에 상담 심리센터에 가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상담 심리센터에 가면 그분들이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거 하나예요. 뭐냐면 그 내담자 환자가 왔을 때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두려움, 우울함, 외로움,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담하는 분들이 하는 게 딱 하나예요. 우리 요만큼만 해볼까요? 요만큼만 극복해 볼까요?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이것만 해볼까요? 그리고 요만큼. 두려움이 있다? 개가 너무 두려워. 그렇군요. 먼저 개 사진 보여줘요. 괜찮아요? 잘 만져보세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두려움이든지 외로움이든지. 너무 외로우시면 그러면 요만큼 해볼까?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겠어요? 그게 상담 심리치료센터에서 하는 그냥 가장 근본적이면서 사실은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좋아져요. 그런 어려움들이 극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수정, 행동에 대한 수정과 세상이 하는 그런 수정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많은 것들이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해요. 여러분, 상담자와 내담자는 절대로 인격적으로 반등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배웁니다. 그 사람이 겪는 아픔, 슬픔, 외로움 절대로 상담하는 사람이 공감시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 그 사람이 할 것을 줘야 돼요. 그럼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부산대에서 학생들 상담 많이 하잖아요. 학생이 와서 상담하면 저는 대부분 제가 먼저 웁니다. 그냥 바로 동일시 해버려요. 그냥 동일시. 상담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동일시하면 안 되냐면, 거기서 오는 그 무게감,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 고통, 절망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전문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 감당이 돼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먼저 평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어려움, 그 정도 외로움 제가 감당이 돼요. 분명 그러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제가 인격적인 관계 하에서 사실 그 친구가 얘기하는 어려움, 외로움, 삶의 힘듦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제가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수정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의 치료, 상담, 심리는 회복이라는 게 없어요. 어느 정도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변화 주면 한 10획이 하고 나면 조금 알게 되고, 한 10획이 더 하면 하나 정도 수정되고, 한 10획이 더 하면 와 조금 변화가 있네요, 이제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화에 있어서 회복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가지신 그 아주 독특한 놀라운 위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어주신 그 계획과 감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정이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행동에, 내 생활 패턴에 작은 건 하나를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 여러분, 사람마다 다 생긴 모습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소명이 다른 거예요. 그 소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 번씩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 가지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시작.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선포, 이런 축복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너 잘 될 거야, 너 잘 살아야 돼, 행복해야 돼,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한 명 한 명에게 가지신 정말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른들, 부모님 세대, 정말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는데 영어로는 in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했죠. 많이 배우죠. 책망도 합니다. 바르기도 해요. 교육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기준이 잘못된 채 열심히 교육한다?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데 막 책망한다? 여러분, 더 산으로 가는 거예요. 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더 죄 짓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부르심과 삶의 목적과 그 방향성 안에서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의 팽창, 죄의 가속도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하늘의 열매들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귀한 원동력을 가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절입니다. 17절요.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내용을 좀 나눴었는데요.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든지 열매가 있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나의 삶의 변화, 또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내 주변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계속 성숙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영성이 계속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제일 풍성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제일 끝이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내려놓고 나이가 없으니, 기력이 없으니, 지식이 없으니, 힘이 없으니 이제 점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내 주변의 관계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한 열매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지막에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 여러분, 그거 그려보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그것을 위해서, 변화와 열매를 위해서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갖추게 한다. thoroughly equipped라고 되어 있는데요. equip만 해도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 앞에 thoroughly, 한글에는 정확히 표현돼서 아주 완전하게, 철저하게 준비된다, 갖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나온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장을 마친 병사를 말해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 가르쳐줄까? 무장을 마칠 뿐만 아니라 도구를 완비했어. 지금 도구까지. 별로예요? 갖추다 이게 뜻이. 병사가 장비와 모든 것을 다 준비, 훈련까지 다 마친 상태가 뭐라고요?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카운터 어택이라는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Thoroughly equipped, 잘 준비시키고 갖추는 주님의 군사로서 뿐만 아니라 내가 지녀야 할 많은 도구들, 장비들, 무기들까지도 잘 갖추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단순히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 정말로 아주 심각한 전투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전투에 나가면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장비까지 잘 갖추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갖추어서 어떤 전쟁을 나가는데요? 무슨 전쟁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죠? 보십시오.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모든 선한 일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선한 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관계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 삶의 터전, 학업, 직장, 각양 자리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흘려보낼 수 있을지,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지, 이번 주에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숙제.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그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렇다면 선한 일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또 부여해 주시는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갖추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2주 전에 삭개오 챌린지를 드렸었습니다. 삭개오의 구원 스토리를 말씀드렸고요. 삭개오의 챌린지는 뭐였습니까? 내가 삭개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가 결단하여서 나아갔을 때 그 주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의 집에 완전하게 더 경험되어지고 손에 잡힐 정도로 그 구원이 그 가정과 그 마을에, 또 마을의 선포로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삭개오 챌린지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그 삭개오 챌린지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Ultra processed food, 초가공식품 먹지 않기. 저희 집에서는 에덴이도 뭐 저녁을 좀 적게 먹고, 에덴이 지금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거의 뭐 아주 영화배우처럼 이번 주에 설사를 많이 해가지고, 하늘이도 막 이렇게 만화책 안 보기. 어린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절제력을 기를 수 있는 챌린지이죠. 삭개오 챌린지. 삭개오 챌린지를 나누자마자 우리 조준 목사님께서 바로 나오셔서 또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누군가는 뒤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챌린지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숙제 검사한다고 했죠? 시험도 쳐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챌린지는, 그 삭개오 챌린지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도 챌린지 많이 해요. 무슨 러닝 챌린지도 하고요, 뭐 다이어트 챌린지도 하고요, 운동 챌린지도 하고요. 얼마나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 챌린지 아주 끝내주게 해요. 잘 보세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모든 챌린지를 해봤자 결국 남는 건 내 몸뚱이 하나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챌린지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모든 선한, For every good work.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선한 일들 다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게 성경의 권면이에요. 그게 성경의 도전이에요. 우리 주변에 나 이거 하면 나 힘들 것 같다, 이거 하면 나 체력이 방전될 것 같은데 하세요. 주님이 또 힘주십니다. 또 하세요. 더 선한 일, 또 다른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갖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겠다는, 세상에서 나만 잘나겠다는 그런 챌린지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 좋은 데 구해서 스펙 잘 쌓아서, 그래서 뭐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것들을 갖추는 것이지, 결국 내 마음의 동기가
결국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런 것들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공허함으로 일끌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15절에서 무엇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것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구원이 없으면 다 허상인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언정 구원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격적인 그 교제 안에서, 인격적인 공동체 안에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지적을 받아서 그 안에 행동이 수정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선한 일에서 마치 군사처럼 모든 장비를 갖춘 사람처럼 갖춰줄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올수록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있구나. 내 삶을 주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인도해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니를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아멘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을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새롭고도 놀라운
지금 이 땅에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준 구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열정 이 시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인격적인 공동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정말 내 인생이 나의 삶이 잘 준비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